그래서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를 칠 증거를 찾는데 뭐 마땅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전에 말하기를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 요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헐라고 했다. 디스트로이 하라고 했다. 그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사실 사내들인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낸 그 판결의 주 내용은 성전 모독죄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58절의 진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이 질문은 실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셨지만 추가된 게 있죠. 다른 성전이란 말은 안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가 추가됐을까요? 다른 성전. 다른 성전을 짓겠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주시라는 얘기. 사실 이 발언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거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직접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은 실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내가 헌다는 것은 뭐 칼과 몽치와 도끼를 가져와서 이 손으로 지은 사람들이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직접 허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허물어 버리실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1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이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will be destroyed.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주체는 누굴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손수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님, 실제로 그 로마에서 와서 했죠. 뭐 로마에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원래 하나님. 이 수동태는 divine passive라고 하는데요. 신적 수동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거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수동태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네. 물론 아까 우리 하용찬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로마의 디도 장군을 끌고 와서 초토화시키죠. 그러나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로마 디도 장군이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뭐 디도 장군을 사용했든지 안 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명분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도자들,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하는 그 근본 이유는 아까 11장의 성전 청결 사건 때 성전이 누가 우글거리는 소굴로 변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강도가요. 정도.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었다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볼까요? 이 강도들의 굴혈이라는 말도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거기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7장 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냐면요.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거짓말을 유대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했을까요? 안으로는 막 엉망진창 반언약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끄떡이 없어. 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성전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끄떡이 없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지들이 좀 반언약적인 행동을 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니라. 그런데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나이다. 요따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10절 끝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일을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앞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이 누가 지금 인용하고 있죠? 예레미야 7장 11절에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을 지금 누가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때 인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네. 11절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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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곧 내가 내가 그것을 그것을 보았노라. 보았노라. 네가 그것을 보아노라. 내가 이런 것들을 쭉 보아왔다는 거죠. 왜? 성전 안과 바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게 바벨론이 들어와도 끄떡이 없어. 뭐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안에 들어와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나이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눈에는 내 집이 지금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사실 너희들이 성전을 아무리 의존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전 안과 바깥에서 얼마나 반언약적인 행동을 하는지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쫙 지켜봤다는 거예요. 지켜봤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1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하셨다고 했죠? 아까 11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모든 여기 것을 모든 걸 둘러보시고 둘러보셨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얘기죠?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 예레미야 11절 시대에 하나님이 보신 게 뭘까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보신 것이 둘러보신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당대의 유대 사회 상황이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같다는 얘기예요. 뜻하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의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 국가니까요. 성전을 빼놓고 유대교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볼 때나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눈에 볼 때나 성전은 이미 누구의 소굴로 변했다는 거예요? 강도소.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 있다는 것이죠. 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배란간에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쭉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이 불꽃 같은 눈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네.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 있죠. 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좀 나을까요? 아마 마찬가지일지도 모르죠. 최근에 제가 우리 필리핀에 있는 한 집사님을 통해서 여자 권사님인데요. 여자 권사님을 통해서 아주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한국으로 배란간에 가시는 바람에 여기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을 주일날 강단에 모셨나 봐요.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우리 합동교단 소속 목사님도 아니신 것 같아요. 뭐 자세히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필리핀이 좋습니다. 저는 한국 가기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교회로부터 꼬박꼬박 선교비가 들어와요. 다행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 주일날만 그 선교제에 가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가서 교회 한 번만 가서 설교하고 돌보면 돼요. 나머지 시간에는 뭐 골프 치죠, 놀러 다니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왜 이런 그 선교지를 떠납니까? 선교비가 계속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주일날 선교사님이 평신도들의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됐죠. 제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더라고요.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말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살펴보실 때 이 한국 교회가 교회 안과 바깥에서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와 존귀와 권세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 가지고 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기 좋아하고 뒤로 가서는 가난한 과부들이 헌금한 것을 그들의 가산을 삼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상 왜 강도냐 하는 것은 12장에 나오는 악한 소작인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했으니까. 그 결과가 뭘까요? 13장에 나오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면 그 파괴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소굴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전을 버리신다는 것은 유대교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격 박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다. 자격 박탈하겠다는 얘기죠. 자격 박탈하겠다. 그런데 아까 제가 14장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14장 58절에 거짓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얘기하셨을 때 이 발언의 중심 컨텐츠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망치로 내가 와서 때려 부시겠다 이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디도 장군을 끌고 와서 다 파괴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고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무효화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11장에 나오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청결 사건으로 봐야 돼요. 성전을 아예 파괴하는 파괴 행위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성전 청결 개혁운동이라기보다는 아예 성전 자체를 무효화시키겠다. 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네. 성전이 무너짐과 아울러 성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버리시겠다. 자격 박탈하겠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유대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막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성전이 강도들의 구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그런 뜻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14장 58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손으로 지은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뜻이 구약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된 수로인지 아십니까? 구약 이사야서나 예언서나 시편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핸드메이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얘기가 언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우상숭배 조각. 우상 숭배를 공격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상들은 다 수공품이라는 얘기죠. 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품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이란 존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 못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손으로 지은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썼다고 한다면 성전은 이미 이교도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과 방불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네.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명예와 존귀와 찬양과 예배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부와 존귀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로채는 이 강도들이 성행하는 소굴로 비춰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실상 이교도들이 신전에서 이교도들의 신전과 같이 가증한 것을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이미 전락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예레미야서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서인가요? 예레미야서인가? 거기 보면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환상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이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성전에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성전 벽에 구멍이 뚫린 곳을 이 에스겔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몰록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분향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성전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걸 에스겔이 본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 뒤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한 패러독스죠. 그래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하나님이 다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이 악한 소작 농부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열매 소출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거에 대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악한 소작 농들을 다 진멸하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열매를 제때 열매를 맺을 다른 백성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좀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14장 58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우상의 그 가증한 우상 신전에 방불해졌고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소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할 것이고 성전 지도자들 다 자격박탈할 것이고 그들에게 위임했던 모든 백성을 지도할 권리를 하나님이 다 빼앗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것은 초자연적인 신적인 뉴 템플을 며칠 만에 짓겠다고요? 다음. 3일.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그럼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시간. 말씀과 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뉴 템플 커뮤니티를 이게 바로 신약의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뉴 템플 커뮤니티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12장의 이 악한 포도원 농부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돌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머릿돌. 새로 지어질 이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머릿돌. 머릿돌이 돼, 코너스톤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흘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 공동체를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그리고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지어지게 될 이 새 뉴 템플 커뮤니티의 코너스톤이 기초가 누굴까요? 예수.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 죽으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공동체의 파운데이션이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돌들처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할 새로운 뉴 템플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 짓게 될 새로운 성전 공동체의 윤리적 성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옛 성전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루살렘 템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주위로 몰려드는 옛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이 일삼는 옛 종교인 유대교,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이들은 이미 강도들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12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대신 그 주인은 포도원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열매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뺏긴다고 얘기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침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과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짓게 될 뉴 템플 커뮤니티에는 어떤 윤리적인 성격이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워질 뉴 템플 커뮤니티, 이것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옛날처럼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리빙 스톤이 되어서 서로 신앙 안에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할 새로운 성전이 될 텐데 그 성전의 파운데이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기초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새 성전 공동체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형성될 이 새 성전 공동체는 옛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께 뭘 맺어드리는 백성이라고요? 열매를 맺어드리는 백성이다. 네.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이 사실과 연관해서 이 새 성전 공동체의 그 소위 하나님은 옛 성전과 그 수호자들을 없애버리실 거래요. 이미 강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부여할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새 언약 공동체이고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의 구성원들이 될 겁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와 같을까요? 그것은 14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생활비를 전체 드리는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새 성전 공동체. 동전 2 렛돈을 내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전 2 렛돈을 냈던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마가가 스포트라이트 시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예수의
제자 공동체, 새언약 공동체, 그 새언약 공동체의 윤리적 성격은 마치 한 가난한 과부, 동전 두 랩돈을 정말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던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 공동체,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은 옛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윤리적 차이점이 있을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회당에서 문안받기 좋아하고 꼭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 지나갈 때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구제를 하든 하든 유대교에도 금식도 하고 다 그래요. 구제도 하고. 그런데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나요, 그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그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위선적인 모습이 여기서 잘 보이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의가 뭘 얘기할까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칭의의 의와는 좀 다른 종류의 의예요. 바울의 칭의의 의는 오직 값없이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의의 신분, 이것을 바울이 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칭의의 의인데 마태가 얘기하는 것은 삶과 윤리의 의예요. 예를 들면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16절에 금식할 때,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할 때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을 너희의 의를 행하는 것과 연관돼 있죠. 근데 이런 의를 행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다 자기 상급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행하는 의겠죠.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행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옛 종교 지도자들의 의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들이 다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마태복음 구제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나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 왜 서서 기도합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띄라고. 이들은 다 그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걸어다니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누가 지나다니면 또 손 들고 서서 막 기도하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걸 기도할 때 이방같이 중언부언 길게 멀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라. 제자들의 의를 행하는 것은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야, 대단한 종교인이네. 이런 칭찬을 받는 순간 너희들의 상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장 그 후를 보면 이런 의를 행하는 사람들 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그 종교적인 의를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 보면 경건한 것처럼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와 칭찬과 이런 것을 받는 게 주된 동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지들이 다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질 이 새언약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윤리적 성격은 뭘까요? 가난한 과부처럼,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와서 무릎 앞에 꿇어 앉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준비한 가장 탁월한 example로 이 여인을 스포트라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스포트라이트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진정한 새언약 공동체, 예수의 진짜 제자 공동체가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을 마가는 드라마틱하게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될 것이다.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가난한 과부,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었던 여인처럼 선한 삶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자들,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모습을 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새 성전 공동체의 수호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포도 농부의 비유가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를 밝히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요? 1차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자겠죠. 예수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의 변화를 창출하는 순종하는 공동체. 옛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그 강도들이었잖아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속에는 자기의 영광을 갈구하고 부와 존귀와 이런 것들을 다 가로채고 있잖아요. 근데 포도 농부의 비유가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새 성전 공동체, 즉 예수의 참 제자들이겠죠.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결과로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어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부와 존귀와 순종과 명예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칠 만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뺏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뺏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상속하게 될 것이다. 세리와 죄인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경험한 천국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삶의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겪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선한 열매는 예수의 제자들이 경험한 천국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님을 삶의 순종으로 논증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성전 공동체는 이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새 술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 그것은 옛 종교 제도나 가치관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뭐 안식일을 행했냐, 금식했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돼지고기 먹었냐 안 먹었냐, 안식일날 990m까지 걸었냐 안 걸었냐, 이런 걸 가지고 음식법, 정결법 이런 걸 가지고 옛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묶어놨지만 이런 것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유대교의 정결법 규정들이겠죠. 이런 유대교의 정결법 규정들은 이제 더 이상 새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3절 35절. 세리와 죄인들도, 부정한 병자들도, 이방 백부장도, 가난한 과부도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속하는 한 새 성전의 구성원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예수를 믿고 쫓기만 하면 그들의 옛 신분의 차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옛 시대를 지배하던 금식과 안식일 이런 규정들은 이제 더 이상 새 시대의 새 언약 공동체의 메시아 혼인잔치 시대의 기쁨과 감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옛 종결 의식들도 이제 새 성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신분과 행위를 규정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내적 정결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12장 3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옛 언약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의 근본적인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11장 성전 청결 사건, 12장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13장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하나님이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14장의 소위 마지막 그 신문, 사내들은 신문 과정 속에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전체 이야기의 전체 흐름 속에서 마가의 성전 신학이 뭐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좀 깨달은 바대로 서로 좀 나누면서 얘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문경 목사님이신가요? 지금 어디 가셨나 봐요. 안 갔습니다. 계시군요. 아, 죄송합니다. 예, 김문경 목사님, 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어떤 의미의 죽음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아쉬우신 분이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전체를 위해서 대신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걸 벌써 아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대비를 하시고 또 그와 같이 역사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걸 이행하러 오신 거죠. 아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많이 잘 얘기하셨네요. 자, 제가 이 강의 초반부에 말씀한 게 있죠.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바울과 달리 네, 자기 죽음의 의미와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네, 잘 얘기 안 하신다. 네, 맞아요. 굉장히 희귀하다. 드물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자기의 죽음의 의미와 목적, 이유 이걸 설명하는 아주 소수의 몇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절은 어떤 구절이라고 했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서 섬기러 왔는데 이 네. 종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최대 표현이 뭐냐?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 목숨을 뭘로 줬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구절이고요. 두 번째 구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언약 피. 두 번째 언약.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베풀면서 특별히 잔과 연관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그 언약의 언약의 피다. 네, 요것과 연관해서 누가는 아주 새로운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뭐다고요? 언약이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는 새 언약의 시대를 끌고 들어오는 자기의 피로서 새 언약 시대를 도래시킨 사건이다. 쉽게 네,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New Covenant Sacrifice로 이해한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새 언약 시대도 없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 시대가 성립이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새 언약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구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구절이 뭘까?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이해하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했죠? 성전하는 거. 성전. 바로 성전과 관련된 말씀들이죠. 예. 네, 우리 김진구 선교사님, 네. 아제르바이잔을 대표해서 명예를 걸고 이 성전, 마가의 성전 신학의 핵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자기의 죽음의 이유와 목적을 이 성전 관련 메시지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핵심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의 교회 공동체로 제자가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같이 겹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버랩이 그 됐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없애시고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성전들을 다 없애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과 좀 형식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좀 없잖아 있네요. 근데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닌데, 근데 이 아주 간단하게 이 성전 관련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그건 자기의 머릿돌이야? 죽음을 통해서 손으로 머릿돌? 짓지 않은 뉴 템플 커뮤니티를 건설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새 성전 공동체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성전 공동체의 코너스톤이 되겠다. 주춧돌이 되겠다. 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New People of God.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 New Temple Community. 이것은 옛 돌로 만들어진 성전과 좀 다르죠. 손으로 짓지 않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New Temple Community인데 이 New Temple Community의 윤리적 성격은 뭐라고요? 그 과부가 어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라고요. 예. 과부의 과거의 모습이나 예.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것을 좀 구체적인 예고, 구체적으로 뭐 포도 농부의 비유로 말하면 옛 성전 공동체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새 성전 공동체는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새 성전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맺어 드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열매를 맺는 공동체라는 거죠. 네. 어떤 열매일까요? 영혼에 대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겠죠. 네, 순종. 네. 예배, 선교, 찬양, 봉사,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리고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을 제가 얘기했는데 유대인들도 종교적인 의를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네.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면이 뭘까요? Better righteousness. 옛 성전 지도자들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새 성전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에 행하는 의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희의 의를 행할 때 누구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도 포마드를 바르고 골방에 들어가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행하는 의를 이게 제자들의 의죠.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better righteousness. 이 better righteousness가 바로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열매 맺는 삶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런 변화된 삶, 순종의 삶, 거룩한 삶은 결국 뭘 통해서 가능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해서 이 구원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겪은 그런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 공동체. 바로 이런 사람이 이 뉴 템플 커뮤니티가 예수의 진정한 true disciple 커뮤니티다. 나는 이런 제자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뉴 템플 커뮤니티가 바로 이런 공동체다. 이 새로운 공동체 디자인에 너희들 들어올래 말래? 아니면 옛 성전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강도들처럼 우글거리는 그런 장소로 만들래?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가슴이 좀 섬찟한 생각이 안 듭니까? 섬찟해요. 네. 제가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이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겁대가리가 없는 전도사님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수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말씀, 이 강도들의 소굴이다 그러면서 막 수요일 날 설교를 했나 봐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강도들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 주일 날 쫓겨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상당히 이 설교 잘못하면은 부교육자들 끝납니다. 상당히 네.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인데 함부로 할 설교는 아닌데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일날 목사님들이 제대로 설교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김진구 목사님, 이 네,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거 없습니다. 이제 잘 몰라서 안 하신 건가요? 알면서도 두려워서 안 하신 건가요? 뭐 맞아요. 둘 다요. 교수님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 못해서 그랬어요. 예, 그러시군요. 우리 김문경 저기 목사님은 저 바로 저를 좀 반성해 봅니다. 제가 혹시 아, 내 바탕에 그런 것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를 내 양심을 비춰봅니다. 네. 사실 그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비판한 이런 모습이 다 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돌이켜 보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이켜보고 제 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필리핀 선교사님이 네, 주일날 그 비어진 강단에 와서 기권하는 바람이 그 바람에 설교하면서 나는 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70이 넘어도 절대 한국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 여기 있으면 계속 그냥 선교비 꼬박꼬박 다 들어와요.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저는 뭐 주일날 한 번 가서 교회 개척하는 데서 설교하고 잘 있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여행하고 골프 치고 그런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한국 안 가요. 필리핀 좋아요. 이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야, 이게 예수님한테 정말 질타를 엄청나게 받겠네. 문제죠, 문제. 섬찟한 생각이 음,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얼핏 있지 좀 않나요? 있거든요. 네, 나는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가. 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삶의 거룩한 열매들이 얼마나 있을까. 네. 저도 그와 예수의 같이 십자가 겪었습니다. 죽음의 그 결과로 나는 얼마나 삶의 거룩한 변화가 있었는가. 나의 찬양이, 나의 예배가, 나의 부와 존귀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했을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까?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왔다. 누가 높으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너희들 따지지 말라. 나는 너희를 섬기는 종으로 왔다. 그리고 이 섬김의 종의 가장 드라마틱한 표현이 뭔지 알아? 그게 바로 십자가야. 너희들을 살리고자 나는 종으로서 내 목숨값을 지불했어. 이런 나의 모습을 너희들이 좀 따라올래?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겉으로는 정말 종교적인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돈이나 좋아하고 명예나 탐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강도들이라고 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 지금 저는 딴 사람에게보다도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강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못났고 제 안에 너무나 어두운 구석들이 많고 그런 면들 때문에 저는 강의하면서 여러분들보다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좀 마치고자 하는데
뭐 질문 있으면 질문도 좀 하시고. 네. 예. 이제 화면을 켜시고 한번 네. 교수님 말씀대로 또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굉장히 이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를 요 시간에 다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이게 깊은 거예요. 그 어떤 연구 대상인데 지금 저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죄목에 관해서 신성모독죄 로마법으로는 그게 유대인이 왕이라는 거 이 황제 외에는 또 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로마법엔 또 그게 사형감이에요. 이쪽에서 유대인 지도에서는 신성모독, 성전모독으로 또 사형감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된 거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해주셨고 또 이 성전의 개념 이게 건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시고 또 그걸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교회관이 여기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이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참 귀한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이제 굉장히 그 유익이 될 거예요. 응? 그래서 하여튼 이한수 교수님이 대단하십니다. 이제 스피치고 이제 하여튼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된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우리 저 교수님에게. 응? 예. 예, 화면에는 김동균 목사님 들어와 계신데요. 예, 장로님, 장로님,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김동균 장로님들 빨리 질문하세요. 예. 딱 지키면 질문하셔야 돼요. 뭐 질문이 아니더라도 뭐 깨달은 점, 은혜 받은 점 이런 거 서로 그렇죠. 나누고 교제하면 좋겠네요. 예. 아니,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야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나 믿음이 그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에 부합되고 저도 그렇게 따라왔기 때문에 아, 내가 제대로 지금 믿고 있구나, 가고 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권태승 질문이 목사님, 있는데요. 음, 그 아까 말씀하신 말씀 음, 중에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주님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 제자도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든지 또 그 컴퓨터 문화, 그다음에 그 또 AI가 또 이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합류해서 이제 교회에도 지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또 인터넷 교회도 생기고 인터넷 공동체도 생기고 이런 공동체도 교회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순리에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좀 정확한 진단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느꼈던 교회는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계시고, 성경책을 펴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제와 또 공동체가 생기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교회라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또 인터넷 문화가 바뀌어서 또 많이 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인터넷으로 하느냐, 직접 모여서 하느냐, 건물 안에서 하느냐, 야외 들판에서 하느냐 하는 건 본질적인 게 아니고요. 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죠.
아멘.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건물 안에서 하느냐, 건물 바깥에서 하느냐, 이건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회당 건물, 특정한 장소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산속에서 몇 명이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려도 그게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죠, 당연히. 교회죠. 이야기. 사막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아무 건물도 없이 뭐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건물은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예배다. 교회 당이라고 합니다. 당. 예배다. 예. 당자는 집당자거든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당을 교회로 착각하는데요. 이 교회는 본질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네, 아멘. 그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느냐? 음. 사실은 뭐 그거는 좀 조금 뭐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 뭐 저기 본질적인 건 아닌데요. 다만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이지 않고 전부 다 뭐 이렇게 뭐 줌으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 아들 녀석이 목사 아들인데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우리 아들을 아주 혼내버렸어요. 왜 혼냈냐 하면 제가 그 아들이 지금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가고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랬더니 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인터넷으로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돌아가면서 들을 수 있어요.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그래요. 가나안이나 뭔지 대한 잘 몰라서 그랬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안 나가고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난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원래 우리 교회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네. 믿음도 나 혼자 하나님과 나와 실존적으로 개인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모이기를 폐하면서 뭐 무교회주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좀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 한국 교회는 저는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